오늘부터는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예배나 찬송, 기도, 헌금, 설교, 성례인, 세례와 성찬 이런 것들인데요. 오늘부터 이런 신앙의 행위를 좀 생각할 텐데요. 오늘은 예배에 대하여 생각하겠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활 전체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를 출석하는 그날부터 일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일생 동안 예배에 참여합니다. 매주 예배를 평생토록 드리죠. 우리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배의 생애라 할 수 있습니다. 공예배와 생활예배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정신으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공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렸느냐, 예배를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가령 한 예로 예배를 아주 시끌복잡하게 드렸으면 우리의 삶에서 시끌복잡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배가 아주 단정하게 드렸으면 우리의 삶에서 단정한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생활을 집약하여 표하는 것이 공예배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그냥 분주복잡하게 일주일 정신없이 보냈으면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질서 있게 단정하게 했으면 주일날 공예배가 단정하게 드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놓고 우리의 생활이 가능해지는데 우리의 생활 전체가, 우리의 생애 전체가 예배 생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잘 알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드리면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미신같이 되어버립니다. 처음 출석할 때부터 예배를 잘 알고 드릴 수는 없지만 잘 모르고 예배를 시작했을지라도 자꾸자꾸 가르치고 배워서 예배를 표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아서 바르게 예배를 표하는 대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매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면 예배가 형식화됩니다. 미신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두세 차례 좀 생각하겠습니다. 이미 잘 아는 분도 계시고 또 처음 출석하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을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매번 하니까 좀 다시 점검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예배라는 말, 이것이 한문에서 번역된 건데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예를 갖추어서 절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다. 참 잘 번역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여러 단어들을 집약해보면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아주 타당한 말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이죠. 구약의 대표로 쓰인 단어가 아바드인데 봉사, 섬기다는 뜻입니다. 신약에는 대표로 쓰인 단어를 말하자면 헬라어이죠. 프로스퀴네어인데 부복하다, 경배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앞에서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셔서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볼까요? 요한복음입니다. 4장 23절만 보십시다. 24절도 같이 예배에 대하여 반복해서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여기 예배, 부복한다, 경배한다는 걸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여기 영과 진리도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로 다시 번역해도 좋습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죠. 참되게 예배한다? 그럼 거짓되게 예배한다는 것도 있죠. 똑같은 예배지만 참되게 하는 것도 있고 거짓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인격관계인데 우리 아이들이 이웃집 아저씨를 보고 안녕하고 자기 친구에게 하듯이 절하면 내 이놈하고 야단을 하든지 아니면 불러다 놓고 다시 하라고 교정을 하든지 하죠. 이게 인격관계입니다. 또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분을 만났으면 이웃집 아저씨에게 예를 표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의를 표해서 절을 하죠. 그게 인격관계이죠. 하물며 하나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경의를 표해야 합당한 예배가 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고로 높은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훨씬 달리 해야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반복해서 하면 거짓된 예배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되게 예배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자꾸 잘 아는 데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잘 가르치고 배우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더 잘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 생각해야 하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약속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얼른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은 최초 교회의 형성과 예배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2장을 찾으셨으면 1절부터 보죠.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오순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의 절기이죠. 구약의 6월절 7주일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6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6월절 그 내에 있는 초실절 7주일 지난 다음에 오순절인데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밀추수를 기념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킨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이 오순절 날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을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분포되어 있었죠. 그래서 2세들, 3세들까지 다 예루살렘에 다 모입니다. 그런 오순절 날인데요.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신 건데요. 좀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기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죠? 구약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이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은 요한복음에 있는데요. 찾아보실 수 있는 분을 얼른 찾으시죠.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믿고 모인 사람들인데요. 요한복음 16장 찾으셨으면 13절을 보십시다. 한 절만 보죠. 14장부터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내용인데요.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성령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장래 일은 예수님이 죽으심 하루 전날 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죽으시는 것,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뜻이 무엇인지 성령이 오시면 가르쳐 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뜻이 무엇이죠? 대속의 사역이죠.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죠. 그것을 성령께서 보내실 텐데 오시면 가르쳐 줄 거라는 말입니다.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요. 사도행전 2장 앞에 1장으로 가십시다. 성령이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실 것이다 하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 1장에도 부활하신 다음에 약속을 하십니다. 1장 4절을 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죽으시기 하루 전날 약속하신 것과 똑같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다시 하십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죠. 여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뜻을 알려주겠다. 그러니까 구원의 사역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다 같이 모였는데 1장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하죠. 여기 예수님의 12제자는 물론이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한 120명이나 되더라 합니다. 왜 모였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모였죠.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하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모였다는 것은 교회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약속을 믿고 모였으니까 약속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약속 공동체 아닙니까? 성령께서 공적으로 강림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던 자들이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교회의 태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덕을 입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모였으니까 교회가 형성이 되었죠.
이 사람들은 스스로 모인 것이 아니죠. 어떤 조직을 형성하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스스로 모였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공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였습니다. 부속을 이루어 놓으신 그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고 모였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배후에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대표로 말할 수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시는 말씀을 듣고 모인 자들, 이 자들이 이제 교회이죠.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공동체 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전모를 다 볼 수가 없죠. 보면 살 수 없죠. 그래서 여기 불같이 강림한 것을 표현합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같이 강림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4절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120명 모두, 그게 정확한 숫자라면 120명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하죠. 성령 하나님의 휘하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지도 하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도, 다스림 하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방언했다는 말이죠. 개역개정은 다른 언어들로 번역을 했는데 방언했다는 말이죠. 이때 방언은 각 나라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것인데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인데 각처에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서 자기 나라 말처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본국의 말은 잊어버리고 2세, 3세들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상해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던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말을 했습니다. 여기 기록상은 없지만 유추를 해보면 하나님의 휘하에서 말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것을 대언하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죠. 하나님 휘하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까요? 방언을 오늘날 뭐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막 중얼거렸을까요?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고 명확하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휘하에서, 하나님의 휘하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설교한 것입니다. 뒤에 보면 베드로가 전면에 나타나서 설교하죠. 성령 충만함을 입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대표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 사도들도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의 말을 대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말을 안 했으니까 그것을 하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한 것과 또 하나님을 그 말을 다시 되돌려서 노래하는 찬송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찬송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배 요소이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설교, 또 하나님의 말을 듣고 화답하는 찬송, 이게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강림이 있고, 예배는 하나님의 강림이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의 강림이 있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설교가 있고 그에 따른 또 찬송으로 화답하는 것이 있고 이게 예배이죠. 예배할 때가 온다고 하신 예수님의 예고가 지금 성취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자작품으로 드린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받는 것을 화답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배후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도록 불러 모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강림하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대언자들을 세우셔서 또 각종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오순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각 언어들을 사용해서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답하는 찬송도 있었고 하다면 이것이 예배이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작품을 드릴 수 없잖아요.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드릴 힘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할 수 있죠. 참 예배자는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것을 뭘 가지고 하나님께 보태어 드리는 이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되돌려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의문이 하나 생길 수 있죠. 성령께서 강림하시니까 여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 또 방언을 하는 것, 이게 기이한 현상들이죠. 사람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시니까 이런 현상들이 동반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왜 현상들이 동반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또 말씀으로 오시는데 그런데 현상은 동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공적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사인으로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그전과는 다른 시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시대와는 또 달리 삼위 되신 하나님께서 사역하시는 시대다 하고 공적으로 오셨음을 알리는 사인으로 현상이 동반되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러면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죠. 손님이 왔다 하는 사인으로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래서 안으로 맞이하면 이제 안에서 집 안에서 교제를 하죠. 깊은 교제에 들어갑니다. 교제하면서 다시 바깥에 나가서 초인종을 누를 까닭이 없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공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교회에 강림하셨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사인으로 현상이 동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는 관계가 되었으니까 공적으로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다시 기이한 현상이 동반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이죠.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 가시고 계셨던 때이죠. 계시하던 시기에는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기이한 현상으로 계시하시죠. 말로도 계시하시지만 이런 현상들로도 계시하시죠. 직관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하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전히 기록이 된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또 기이한 현상을 따라서 계시할 까닭이 없습니다. 성경에 낱낱이 우리가 깨달아갈 내용들은 다 기록으로 남기셔서 성경을 잘 해명하면 성령께서 이걸 쓰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인식 체계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더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식 체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이한 현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고 직관으로 깨닫게 하시는 것도 훨씬 낫죠. 그래서 특별히 달리 현상을 동반시킬 까닭이 없습니다. 성경 계시를 잘 해명하는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더 풍성하게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신 이 시대에는 달리 계시하실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기록 계시인 성경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미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잘 깨달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이한 현상이 동반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이렇다고 직관으로 알리시고 만 것이 아니죠. 대언자를 세워서 계시의 말씀, 설교를 하십니다. 2장 14절을 보십시다.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인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설교합니다. 대표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를 대언자로 세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사도도 함께 120명 뿐만 아니죠. 이제 큰 소리가 나고 기이한 현상이 동반이 되니까 오순절 절기를 지키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모였던 겁니다. 뭐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숫자가 모였습니다. 그러니 11사도도 중간중간에 베드로가 공적으로 전한 것, 그때는 뭐 마이크 시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거 추측인데, 베드로가 공적으로 전한 설교를 다시 각 나라 언어들, 각 나라 2세, 3세들에게도 알아먹도록 통역을 해서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다 깨달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대표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언했고 11사도는 곳곳에서 방언으로 대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의문을 들었던 건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대언자를 세우시고 11사도까지 세우시고 하셨을까? 12제자뿐만 아니겠죠. 120명을 다 방문하게 하셨으니까 그들도 다 대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을까? 직접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세우셨다는 근원이 어디죠? 언제부터 사람을 세우셨죠? 출애굽기 20장이죠. 네, 찾으실 분들은 빨리 좀 찾으시면 좋겠고요.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구출하셔서 시내산 밑에 불로 모으신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이 강림하신 것과 똑같이 이미 구약 공동체 위에 공적으로 강림하셔서 20장 1절부터 쭉 보면 우리가 오후에 배웠던 10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지 않고 10계명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불같이 강림하셔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던 백성들이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대언자로 서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모세 이후에는 선지자들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오면 오늘 본문에 사도들을 대언자로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목사를 대언자로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목사가 지하고 싶은 말을 해버리면 큰일 나죠. 그런 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언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각 방언으로 대언을 합니다. 이 대언 설교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데요. 요지가 16절부터 보면 지금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고한 것의 성취다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서 보면 요엘이 불과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는 예고를 했는데 성령께서 오신다는 그 예고가 지금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대표로 설교를 합니다. 이 말씀은 앞에 서두에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령을 보내실 거라는 예고의 성취이기도 하죠. 이 성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 말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 겁니다. 거짓 메시아로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다 공범으로 예수님을 거짓 메시아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기 오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오신 건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신이죠. 메시아의 신으로 오신 겁니다. 36절에 본문 36절에 보면 이렇게 호소하면서 설교를 맺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하죠. 주와 그리스도다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라고 십자가를 못 박아버렸는데 그가 진짜 그리스도다, 주다 합니다. 이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 큰일 났습니다. 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도들의 대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대언은 그렇죠. 대언은 사람이 심부름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 말씀을 듣던 회중들이 큰일 났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당장 지옥 가라 해도 꼼짝없이 갈 판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37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두려움에 휩싸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참교회는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말씀이 전해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주님의 교회라고 하기 어렵죠? 청중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란 말입니다. 성령을 더불어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세례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정하신 세례가 지금 처음으로 시행이 되죠. 이 세례도 역시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합당하게 주고받으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례로 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죠. 세례도 예배 요소입니다. 40절, 41절 볼까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바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고 더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했는데 그 말을 받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이죠.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리스도와 연합의 세례를 받음으로 명실공히 신약교회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세례로 오셨죠. 그분께 반응을 보였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교회이죠. 예배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교회죠. 교회 모습입니다. 사도가 가르쳤지만 그리스도를 대언한 거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교회 모습이죠. 여기 떡을 뗐다는 것은 당신은 성찬과 애찬을 붙여서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식탁 교제와는 따로 구분해서 성찬을 행하는데요. 여기 성찬을 행했다는 건 세례와 같이 성찬도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시니까 여기도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또 함께 기도했다고 하죠. 이게 다 예배의 요소이니까 예배입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전에는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또 44절부터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는 이것은 헌신이죠. 헌신도 예배의 요소이죠. 여기 나오는 것은 전부 예배의 요소입니다. 이것이 신약 교회의 모습이고 신약 교회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교회가 명실공히 출범이 되고 예배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이한 현상이 동반이 되고 성령 충만하면
무슨 요술을 부리듯이 신비한 일이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배 요소가 이렇게 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서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일이 있고 세례를 받고 성찬을 행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결과 예배를 합당하게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예배가 동시에 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고 성령을 보낼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연합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불러 모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공적으로 강림하셨습니다. 회중들이 회개 반응을 보이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도를 통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예배입니다. 교회 형성, 하나님의 강림, 예배, 이것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예배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데서 예배가 가능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으로 계시니까 말씀에 대언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령으로 강림하시지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이 있어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예배가 가능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하죠. 또 예배 없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표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강림하시는 교회 예배가 있고 그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는 회중이 바로 교회의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고 약속하신 것이 여기에 사도행전 2장에서 잘 성취가 됩니다. 말씀을 맺죠. 예배란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다. 절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격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잖아요. 절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이웃집 아저씨에게 친구에게 하듯이 설교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에게 하듯이 안녕 하면 네 이놈 하고 다시 고쳐주든지 야단하든지 하죠. 그게 인격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절을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예배는 실패해 봅니다. 처음부터 잘 알 수는 없지만 자꾸 잘 가르치고 배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표할 때 예배가 살아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서 생생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신학이 빠지면 안 됩니다. 신학이 없는 예배는 허상입니다.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연장선에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늘 말씀을 친숙하게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것이 예배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간 저희가 그릇되게 또 소홀히 여기고 한 예배를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옵나이다. 사람에게 절을 해도 소홀히 할 경우 책망을 받고 새로 고쳐서 하도록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주님께 저희가 어떻게 절을 표해야 할지 깊이 상고하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임할 때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높일 수 있게 성령께서 저희를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